부원장님이신 이영금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방을 얘기하면 붙어있는 방, 이천숙 목사님이 평생 강사로 대기하시던 방을 제가 집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안에서 손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경우 평생에 몇 번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특별한 날이 되어진답니다. 고 이천숙 목사님 남기신 아들 4사람 가운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큰 새끼예요. 제가 큰아들로 큰 새끼라는 말을 들으면서 찬송인으로부터 해서 이곳에 부원장까지, 원장이긴 한데 원장 대리 부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팀들 군TV 선교단 모든 분들에게 이곳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복되신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사무총장 목사님도 뒤통수만 봐가지고 제가 잘 다 못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강사로서 달란트 받는 것도 네가 설교하고 네가 가져가, 이런 형태로 오늘 귀한 시간 허락받고 또 귀한 달란트를 제가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강사 달란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한월산을 방문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곳에서 TV 방송의 선교를 위해서 한월산이 좋은 자리가 되어진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원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총동원해서 오늘 은사자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음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음향 기사 가운데 최고인 우리 조쿠바 교수가 매일 밤을 숙직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엔지니어 팀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눌 이유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인사를 나눠야 하고, 인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요. 이 인사가 곧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림이 좀 지루해가지고요. 짜증이 날 뻔했는데 앞에서 한복 입으시고 역사하신 헵시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내가 되며 므낫세 왕의 부인의 이름, 이런 어머니죠. 므낫세 왕은 나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인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부인의 이름 헵시바, 그리고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 헵시바,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헵시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산에서 보기 힘든 은혜로운 장면이라 제가 기분이 좀 풀어졌어요. 제 기분이 풀어지면 눈이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웃느라고 조금 더 작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인사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한 곡을 하고요. 이 찬양 인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간이 짧아질 것인데, 이 짧은 시간 대신해서 오늘 찬양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 있는 예배는요 화목제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향 등 포함해서 화목제물이 성도에게 크신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사역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일 거예요. 부흥강사 이름보다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니 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안 받으면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물 세례로 우리는 거듭났고요. 성령의 불 세례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은사자는 성령의 불 세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시면 참 어색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는 말 말고도 바로 impartation이라고 하는 나누어 주시는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받는 방법, 성령은 물 세례와 불 세례로 임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수시로 예배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충만하기를 바라는데요.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기름 부음의 찬송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점잖하지만 내적인 것으로 할례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한 다음에 제가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우리 찬양 인도자 뉴욕 집회도 여러 번 다녀온 찬양 인도자인데 나와서 잠깐만 우리 기름 부음을 위한 찬송으로 오늘 잠깐만 찬송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시편 22편 3절이 되어집니다. 하늘산에 오셔서 누구든지 찬양할 때 바로 음만 감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져서 여러분을 잠들게 하거나 하늘로 들러 올리시는 환상과 계시의 응답도 있을 거예요. 자,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CCM 연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춤의 이름은 처음에는 나비춤, 그 다음에는 1971년도에 만들어진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오른팔이 왼팔보다 2배나 강한 올리브라는 여자의 애인, 그 이름이 뽀빠이예요. 뽀빠이 춤을 추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을 나비춤으로 추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 춤추며 노래할 때 가장 카리스마가 있다고요. 시편 149편 150편에 보면 마지막에 카리스마 있는 찬양은 춤추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른 후에 우리 1분만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채워주시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노래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를
기도 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기름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잠시 한 번만 더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1분간 통성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기도로 이루어지니 기도란 나의 예배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1분간 통성하여 내 입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으로 난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늘 들어요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살아있죠 이만식 주님 눈을 뜨세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봐요.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이만 시크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셔. 두 손 높이 들고요.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당하는 자에게 주의 은사를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셔. 십자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옆에서 천사로 닦은 자 다 구원하시고 찾아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섬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이신 이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없는 사람 내게 지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힘으로 제러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이신 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외세기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외세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나의 신이 되세요.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세우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이 가게 불러만 가마마 와라바라바바 사모하세요. 불러만 가마마 불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불러만 가마마 불러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러만 가마마 불러 사모하세요. 부르게 드세요. 불러만 가마마 불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불러만 가마마 불러
그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손뼉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찬송을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시편 47편 1절에 말했으니 예배 시간에 손뼉 치는 것이 어색한 분은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찬송의 은사가 있으면 성호,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분이고요. 그리고 손뼉 치는 일이 찬송 속에 항상 있으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인데요. 여기서 설교자가 제목을 만든다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요 교회를 2번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요 말씀 속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시몬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기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빌바를 아시나니 그가 우리가 해서 고백해야 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은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는데요. 성령의 물 세례는 말씀 세례예요. 신자가 되었고 중생을 했고 거듭난 것이에요. 확실하게 이 증거가 있는 분은요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구원파처럼 나는 하늘산에서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사가 확실한 바로 카리스마가 있지만 저처럼 모태 신앙이거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은 내가 성령의 물세례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회개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성령의 물세례에 관한 체험이 카리스마가 못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는 은사 세례예요. 그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일을 하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이 마음은 불세례인 은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 그 모습이 은사를 받았음이 확실한 걸 보여주는 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기도원 안 가보신 분들은 이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방언이라도 하면 카리스마가 있지요. 성령이 하게 하는데 이 모든 체험들이 없으신 분들은 은사가 내게 임했다는 것, 즉 불세례가 내게 임하였던 경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롬텐텐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롬텐텐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7절과 9절 사이에 보면 바로 믿음의 결론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을 주시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영혼이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영혼의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거듭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서 영혼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다고요? 여호와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인데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을 가리키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론을 가져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호세아서 6장 3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해서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았더니 그걸 대답하실 분은 주경신학자, 성서신학자예요. 그랬더니 힘써 알자는 말은 신학적으로 알자고 하는 말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목이 두 개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 영을 살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 받는 자리,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니 산제사가 되며 신령한 예배니 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만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 말을 들으실 때 믿음이 없으면 한월산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대형 집회에 모이기가 힘든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알고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한월산에 오신 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이 어려운데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스크린에 요약해서 띄워드리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요새가 너 뭘 하고 있니? 어려울 때 담대함을 보이시는 분들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데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할지니, 세상 사람이 사업할 때 담대합니다. 그들에게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확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 담대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영 때문에 대인적인 표현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친절 때문에 새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바로 불친절하다고 하고요. 그 친절이 성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나타내는 사람은 무례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친절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행하지 않을 때는 무례하다고 해요. 기대한 것마저도 못 지켜주니 무례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를 믿는 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기적을 만들려면 바로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꼭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되어진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있다고 역사를 보여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역사를 보이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은사자라는 말이 이 신약 성서에 있다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사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들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프로와 그리고 전문가처럼 돈이 되게 하는 사람을 바로 은사자라고 합니다. 달란트 사역자라고 합니다. 달란트 사역자는요, 그가 일할 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지김의 달란트고요. 그가 일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니 그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네 번째,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도 주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잘했던 분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집회를 옆에서 밤낮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요, 이 집회층의 여종들이 큰 역사를 하시고 특히 평신도의 신학이 발전되었는데 찬양 신학이 굉장히 강력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가수 출신의 종님 이평찬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대학가교에서 이제 가수학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오늘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와,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정말 잘 되었다.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찬송을 노래하다가 지금쯤 아마 직업 때문에 간다면 술집에서 노래할 정도의 인물이 되시는데요. 찬양하는 이로 그리고
오늘 우리 찬송 인도했던 목사님이 뉴욕 집회나 영성 대회를 나가면 그분이 사회를 인도하고 방송에 많이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종이 되어서 은사자가 되니 큰 영광이 이제 되어지는 종이 되신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여러분 공의를 따라야 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모압 평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시내산의 단성에 물이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강은 개천은 전부 다가 동에서 서로 흘러갑니다. 딱 한 군데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강이 시내가 있는데 4.2km의 바로 청계천입니다. 광화문 쪽에서 시작합니다.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광화문 바로 그 밑에 모이게 되어서 4.2km를 가면 마장동 지역에서 물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내려오다가 이제 강동에서 흘러내는 물이 마장동에서 만나는 양수리가 되었고 양수동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민수기 30장에 보면 신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는 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니 물이 기적의 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물이라,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으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 물을 따라다니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민수기 30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까지 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물질 세계예요. 돈이 있는 곳에 물질 세계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곳에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꼭 공의를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계시가 공의로 표현되어집니다. 신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고 정의와 공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첫째,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친절한 자가 이 땅에서 싸움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애써 친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밥을 굶지 않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서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준 자의 마음은 초조하고요.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은요, 치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말이 바뀌면요 서로 싸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마음에 신경 써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를 모시는 여성들 가운데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와, 남에게 돈을 3천만 원이나 빌려줬더라고요. 요즘에 돈 빌리는 방법은 현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이름 빌려가지고 대출을 3천만 원에 받아가지고 있으니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단어는요, 무릎 꿇고 맨날 그를 접대하게 되고, 그는 거꾸로 서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서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비는데, 내가 그 자매를 보고요, 네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이유를 알았다. 남에게 3천만 원이나 빌려줬으니 얼마나 네 신경이, 네 영혼이 피곤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영혼은요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빚을 지고 산 사람은요 너무나 치사한 마음을 자주 갖게 되어지니 섭섭함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밟았다고 하는 사실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원래 모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성 위에 기초돌을 놓았으니 그 기초돌은 성전의 기초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조상되는 믿음이에요. 이 기초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당황되는 일이 없으니 구원을 얻되 목욕탕에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오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의 오른편에 있어도 강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다른 사본에는 당황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바로 기초가 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주를 믿는 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가면요 여러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상처를 받는 분들은 제가 있는 사택에 방이 8개쯤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내려간다 그러면요 제 방에 와서 머물다 가시라고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방값을 내고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방값을 내? 이 주최측에서 방도 얻어주는데 왜 내? 그랬더니 내라고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직원은 제 마음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공짜로 주고 매점도 외상으로 다 글려서 먹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공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성도가 없으니까 앵무새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도라고. 그런데 그게 사람보다 낫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같이 드리는 자매인데요, 그놈은 날 보면 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는 인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인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요, 말로 인사하지 않는 건 인사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인사고요, 웃으면서 말을 해야 이것이 바로 진짜 인사예요. 누가 웃으면서 널 죽여버릴 거야 웃을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하는 인사, 웃으면서 하는 인사가 진짜 인사인데요, 인사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면 물질의 마음을 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인사와 예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인통되면 물통되고 물통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은요 공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공의가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구하고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5번째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포함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면 800억이 넘는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 7,300년간 살아왔는데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도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얼굴은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진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3600년 전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는 것이 지금 있다고요. 이 인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데 3600년의 성경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마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 그러면 저처럼 개역 한글을 읽으신 분이고 5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개역 한글의 행복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명령, 반드시 이것은요 살아라 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고요, 일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신의 명령입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마음 뺏기지 마라. 운명이에요. 운명은 2가지가 있으면 죽어라 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오늘 엔지니어를 수고하는 꼬마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라 설교를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한문에 운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흥이 방위에 떨어지실 때 외친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에서 개울 하나를 건너는 그런 김해군에서 살았는데요, 바로 옆 동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부흥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 전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명이란 말은 이거 아니면 죽음이야, 이런 것이 바로 운명인데요, 그분께서는 나의 운명은 이것이다 하고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명적 사건을 만납니다. 결혼이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한 상대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마음이 되어질 거예요. 요즘의 여성들에게는 죽음 말로도요 재혼이 있고, 그리고는 3번 하면 뭔지 모르게 재재혼이 있고요, 4번 하면 재재재혼이 있고, 기회가 많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한 번이요, 혹은 사랑도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잘못하신 분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은 분, 결혼 판단력 미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인내력 부족. 그런데 그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헤어짐을 또 한 번 하시는 것은, 재혼하는 것은 바로 기억력 부족. 그 아픈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기 낳는 분의 고통을요, 오늘 제가 신문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지금은 작가가 되셨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습을 나가는데 애기 낳는 장면을 보고는요, 그걸 보면서 애기가 나오기가 부족한 그 구멍을 이렇게 넓히느라고 절제 수술하는 걸 보고는요, 이 간호사 학생이 기절을 해버렸대요. 어떻게 나왔는지 못 봤대. 그 다음부터 학교를 안 갔다고 합니다. 이수연이가 하는 이런 기자인데요, 작가가 썼어요. 애기 낳는 부분에 그것이 안 나올 때에 절제 수술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 대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데, 그것을 하는 걸 보고는요, 이 작가가 학생인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이렇게 이름 내기가 어려운데, 이 애기 낳는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거나, 여러분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한 번씩 기도하라. 서양 속담인데요, 러시아 속담도 되고 노르웨이 속담도 되고요, 영국 속담도 되더라고요. 2번째, 배를 타고 나가고 있는 아들이 있으면 눈물로 2번씩 기도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눈물의 책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은 창과 칼이 꼽혀있는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어려운 것이 돈을 만지는 여성에게는요, 얼굴이 아궁이에 굳어, 그 아궁이에 있는 그런 검댕이처럼 새까맣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감히 경화를 앓으시면 얼굴이 까매질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사명의 짐을 주께 내려놓으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신약 성서에 오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끝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사명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소명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대통령처럼 소록도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오늘 얘기해요. 그리고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보아와 갑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기름 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무런 기도해도 강강무소식인 영감이 없으신 분과 말씀 중에 내마가 없으신 분은요, 내마가 없는 신앙은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마가 들려오시는 분,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마라는 말씀은, 내마는 헬라어로 말씀인데 말씀은 내게 즉각 행동케 만드는 주의 명령이 됩니다. 이 내마를 듣는 신앙은 움직임이 발랄합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귀신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6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5가지가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맑은 물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물소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포니 혹은 오페라를 들을 때에 노래 듣는 순간처럼 여러분 조용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는 발람에게서 말씀하신 대로의 인간의 말은 강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소리가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들리므로 마귀의 소리가 내마로 들리는 걸 따라하시는 분은 옷을 벗어요. 미쳤지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래요.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그래요. 기도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70년대 이번 주말에 보니까 70년대 은혜 받으신 분들 좀 많아가지고 극성이겠다. 와, 찬송하는 것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뜨겁고 강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몇십 년 만에 보는 뜨거운 집회를 이번 주말에 체험을 했는데요. 아마 그들의 과거 전과를 보면 한월산에 와서 은혜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한월산 스타일이에요. 한월산은 눈물 콧물로 회개한 자리 물세례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로 은사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가운데 기름 부음의 시대예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늘 내게 체험한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성령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기름 붓는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과 권능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셨으니 그에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참 자유를 인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그 폭포가 아마존의 강보다 얼마나 큰지 알 수는 없으나, 야, 하나씩 띄워달라고 했는데 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자,
여기에 강을 건너는데 고개사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저기를 건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진으로 찍혔고요, 한 사람은 사진기가 발견되기 전에 사람이라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은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강이 있고요, 좁아지는 강이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루기 전에 이런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고개사는요 높이가 몇백 메다 되는 위에서 그걸 걸어간 거예요. 바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자전거 타고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사니까요. 은사자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인을 얻고 1100m를 걸어간 거예요. 1m도 아니고 1100m를 하고는 건너간 거예요. 그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니저가 되어집니다. 이 고개사 위에 저렇게 엎혀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개사를 믿는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믿는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 이 사람이 강을 건너는 날에는요 10만 명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자들이.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찰스 브론린이라는 사람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강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은사자, 달란트가 있는 사역자인 것이에요. 마지막 그림이 아마 사진은 나오지 않은데 꼬마 11살짜리를 업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살짜리가 다 건너온 다음에 신문기자가 물어보았어요.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또 어떻게 안 무서워? 나는 저 고개사 아저씨를 믿기 때문이에요. 고개사와 너가 어떤 관계니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고개사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고개사의 등에 업혀가지고 바람만 세게 불면 자빠지는 곳인데 이곳에 무사히 건널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개사를 믿는 믿음 때문이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곳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함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다. 예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생활이 없는 떨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다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적을 구하는 종들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구별되려고 하면요, 목사님들 설교가 지혜로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때 설교가 사람이 가능한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차원의 성공보다 예리하여 의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가 받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주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15장 7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지니 여러분이 영원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만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부터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해지는 세상이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2000년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 사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거야 했지만 그 약속은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어질 때 이 지식이 바닷물이 덮은 것처럼 온 세상 지면에 가득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2000년간 우리 신자들은 예수만 알지 성령 하나님을 모르므로 지금까지 말세 때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받는 날이 여러분에게 다 성령 받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진짜 평안함과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언제 내가 다시 오실지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를 베풀 것인데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주실 줄 알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고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의 은사 세례를 주시는데요, 이걸 받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기쁘게 만들며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다고 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니 여러분의 영혼은 힘이 있고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으라는 말은요, 받으신 여러분에게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짜증,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입에서 쌍소리,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2% 모자른 그 성령의 생수가 차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채워주심을 느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성령의 채워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덮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은사 충만을 주시어서 노래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되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신들을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사장과 왕을 만들 때 사용했지만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평신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게 신학교를 가고 안수받게 만드시는 은사자로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2013년 9월 4일 밤 1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손바닥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름으로 생각했는데요.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물과 불과 어린 양의 피 세 가지가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린다고 해요.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질러 지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린 양의 피처럼 여러분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불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게도 기름 부어 주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요. 성령이 오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충만케 하시고 내 기도가 있는 예배가 나의 예배이니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중 예배는 회중이 전부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내 기도가 나의 예배가 이 예배가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다고 시편 50편 23절을 말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늘산에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와 함께 찬양했사오니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고 성령 역사를 믿어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할 것이고 저는 이 시간을 맡아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아이고 큰 사명이 주어졌다. 이번 주간에 집회하는 팀들에게 모두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성도리 장사하는 데 가보면 조업원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을진을 당해가지고 갑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은혜를 얻지 못하게 오늘 자매처럼 숙소비를 냈는데도 숙소비를 또 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맡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이번 주간에 집회를 인도하는 굿TV 우리 선교단 모든 목사님들에게 여종 남종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숙소비나 식당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마 출발할 때 여러분 주머니는 한정되었을 거예요. 모르지요. 핸드폰으로 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모든 마음들이 다 눈높듯이 높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오고 가는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이천성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얼굴 보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분간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 찬양 순서가 있기에 오늘 감사 찬양을 두 팀이 인도를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입으로 감사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역사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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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